몇 년 전에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청년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칼로 부모를 난자하고 또 불을 질러서 다 태웠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분석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의식입니다. 유학을 다녀왔는데도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데려다 놓고 질타했습니다. 내가 너를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이러한 죄책감 속에서 나쁜 자식이라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죄인으로서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이 분노를, 이 절망을 부모를 향한 분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죄의식 그리고 절망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정죄의식, 나는 죄인이다, 난 죄가 너무 많다, 나는 이 죄에서 떠날 수 없다,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안 된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면에서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내 자신의 육신, 내 자신의 자아를 지배하고 정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넘어뜨려졌을 때에 나는 정말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정죄의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죄의식이나 절망감, 패배의식 속에서 자유로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죄의식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절망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풍요한 보화를 우리에게 보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보석이 달린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중심부이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진 화려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보석이 박힌 곳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로마서 8장을 몇 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와 같은 은혜들이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종종 넘어집니다. 그럴 때 정죄의식과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정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사망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저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영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과, 그리고 죄성과, 그리고 죄의 오염입니다.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추궁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나무 속에 움츠리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또 죄를 지으면 이런 양심의 가책 속에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죄의 본성이 들어옵니다. 그걸 바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죄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은 자연법을 가리킵니다. 법 가운데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는데, 이 자연법은 사람의 본성을 다루는 그러한 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법칙을 생각해 봅니다. 공기는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바로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렇게 내려가게, 떨어지게,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만유 인력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받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성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됩니다.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자 아들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싹수가 아주 놀았습니다. 자기를 닮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합니다.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죄를 추궁할 때 내 죄가 심히 커서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죄의 소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성이 있어서 다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죄를 지어가면서 이 죄의 습성이, 그리고 죄의 나쁜 영향을 받은 상태가 형성됩니다. 그걸 이렇게 죄의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공기를 계속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집니다. 이를테면 담배를
계속 피웁니다. 그러면 이 담배의 니코틴에 중독이 됩니다. 술을 계속 마시게 됩니다. 그럼 알코올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간이 상하든지 배가 상하든지 건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오염이 많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것이 참 좋은 거죠. 자연인은 모든 사람 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 아무리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조물주의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음을 상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반박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빈몸으로 왔지만, 맨손으로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자기의 쾌락, 자기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도 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허망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돼지 머리를 이렇게 놓고 제사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 되어서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인생의 자식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자기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3장 10절에 12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죄인이 다 되어서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게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고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서 이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걸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자,
풍선이 바람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풍선에 바람을 넣으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두둥실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을 이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다시 설명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해방된 삶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아를 가리키는데 이 자아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죄의 오염이 아주 강하게 와서 그 죄의 습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에 오염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탐욕도 더 많이 부릴 수 있고 정욕적일 수 있습니다.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이 정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회개하였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우리에게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양심이 괴롭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끼고 고통하며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냐고 반복된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까지도 우리 속으로 탄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예수를 믿기 전과 다름이 별로 없구나 생각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탄식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한 적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기능,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나를 억압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대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 앞에서 자신을 살펴봐라. 이 계명의 정신을 살펴봐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너는 죽음에 이르고 너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즉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연약함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오늘 또 반복하여서 짓는 죄까지도 다 갚으셨습니다. 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음이 있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법으로 말한다면 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그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부모는 자녀들을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어주신 것입니다. 휘장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율법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양심의 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성령님의 탄식과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지은 죄도 모든 불의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를 생각할 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만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데, 죄인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능력과 약속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교활한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의 아들이라면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내게 종로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종입니다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흘린 그 하나님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사탄이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죄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때 재판장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3절 4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바로 변호사,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의 갇혀 있고 성령이 탄식하고 율법이 정죄하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로 궁극적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오늘 고백한 말씀 속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의 법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적인 죄, 또 반복적인 죄, 또 실수하여서 짓는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내 자신에 대해서 심히 반성하면서 반성문을 써야지, 이렇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오염됐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의 힘, 나의 노력으로서는 그렇게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좌절감을 갖게 만듭니다. 마치 수렁에 빠지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진흙더미에 눌려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으로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고자 한다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21절에 24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의 법, 이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쓰러뜨리게 만든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 내 자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율법의 저주나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의 지배 가운데, 율법의 표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내 힘으로, 종교적인 노력으로서 죄 문제를, 나의 그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좌절감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된다면 그 율법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율법의 요구도 이루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공에 나는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새끼 때에는 바닥바닥 자기 힘으로 날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자기 힘으로 날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하게 되죠. 또 떨어지고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센 독수리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루 종일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저 창공을 향해서 비상을 하게 되고 바람을 받으며 그 바람의 힘으로 그는 하루 종일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창공에서 유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새처럼 날려고 이렇게 기틀을 만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추락해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새를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새가 무슨 힘으로, 양력이라는 힘으로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와 같은 비행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저 외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아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갔습니다. 1년이 넘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찼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배에는 부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이 배에는 부력이 있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새처럼, 비행기처럼, 배처럼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죄의 법에서 이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든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 하나 드린다면, 우리 아버님께서
청소년 때부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 담배를 잘 피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의 전도를 받고 결혼한 다음에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십몇 년 동안 담배를 피운 것이어서 도저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아버님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과 제 여동생이 얼마나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맨날 지켜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번쯤 끊었다가 다시 피고 끊었다가 다시 피고 그랬습니다. 아프면 이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담배를 끊습니다. 그냥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당신 담배 피웠죠? 꼴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빠, 화장실에서 연기 나던데. 정말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얼마나 많은 눈칫밥을 먹었는지, 아마 자기 자신의 이 뭐랄까요, 신앙이라든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을래야 그렇게 끊지 못하는데 언젠가 그냥 끊었습니다. 아버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네.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당은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더니 끊게 되었고, 담배를 끊게 되자 조금 있자 그토록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냈는데 말끔하게 치유되었고, 몸도 건강을 회복해서 담배를 끊은 다음